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만큼의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만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만큼 주님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을 이만큼 겸손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에 나타난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가 우리가 위해 기도함으로 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멀리 나간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또 아직도 주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탕자와 같이 손을 들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강남 도성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재물을 다 바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도록 큰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헌신하는 자는 항상 큰 기쁨으로 봉사하며 또 수고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그 가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어느 구석이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순선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만을 섬겨 주님께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감사와 감격을 항상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진리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과 이 부흥과 열정과 충성을 다 같이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씀의 생수를 얻고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일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새로운 역사의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방하고 권모술수하고 사람을 헐뜯고 이러한 일들이 더 있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폭력과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다 물리쳐 주시고 사치와 방종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형제 사정도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시야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눈물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저 과학기술대학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되 지은 다음에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조용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시작하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한 자녀들, 유학생들과 수험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준비해서 장차 훌륭하게 쓰여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시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승물 당한 가정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좋은 소식만 듣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여정과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봅니다. 오늘 25절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6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몇 절만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함께 예수께서 돌이키사 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의 중에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내일 아침 봅시다. 그러기는 오늘 27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전반부를 오늘 보고 후반부를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안 따르는 사람 보고 따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말이고요. 또 내일은 그 코스트,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만큼 각오해야 될 일이 있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되려면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야 제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운동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그 불과 3분, 4분 혹은 10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을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지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한순간의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려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도박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도박사의 마음이에요. 또 그게 사기꾼의 마음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일 아침에 볼 말씀이 옵시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각오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모두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답지 못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어떻게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 원문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원적으로 생각할 때 이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덜 사랑한다. less love. 덜 사랑하면 그게 바로 미워하는 거예요. 보다 덜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랑하던 것을 버리게 돼요. 그게 미워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 그 TV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아주 열렬히 사랑하던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하자 그래요. 나 이제 너 보고 싫다. 그만하자 그러니까 여자가 매달리면서 그럴 수 있냐고, 그걸 뭐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어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매달리니까 마지막에 말하고 싶지 않은데 꼭 말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말하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자가 딱 굳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른 더 좋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너 안 사랑하겠다. 바로 그게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니까 다른 건 다 미워지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참 지독하게도 주관적이고요. 그리고 골똘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열중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있죠. 미치게 만들어요. 미친다는 말은 뭡니까? 정신없다는 얘기죠. 뭐.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화가닥 바뀌는 거예요. 전에 좋아하던 거 하나도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전에 그렇게 미치게 좋아하는 거 이제는 그건 아주 사도 바울 말대로 분토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미치게 좋아하니까. 이럴 때는 보니 부모와 처자와 형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일단 달라져요.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오해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걸 뭐 해야 한다 하면 참 그건 좀 이상하다 하겠지만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그러면 이제 알만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해요.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 바로 사랑의 극치예요. 생명이 소중한 줄 알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귀한 것을 만나면 죽어도 좋다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순교적 신앙이라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가 소중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부모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산다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가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열렬히 집중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양자택일의 시간이 왔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성서를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자리에는요, 모름지기 앞에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한 열흘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돼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서 일주일 지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많은 사람이 줄렁줄렁 따라오고 있어요. 뒤에 12제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70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따라올 수 있을까? 자, 수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 질 수 있냐고요. 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고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우리가 어느 결정적인 시간에는 바로 이것이 있거든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예? 자기 목숨까지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 내가 이제 유학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어떤 분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처음에 적어도 한 1년이나 2년 동안만은 1년, 2년 동안만은 혼자 가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혼자 가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나? 아내의 손잡고 책을 읽을 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적어도 우리가 외국어로 공부하는 거고 남의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건데 적어도 한 1, 2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고 얼마나 비싼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됐나. 심지어 내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아니 그 마누라 이제 지긋지긋하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도 되지 요 한 기간만 좀 잠깐 헤어져 있으면 안 되겠나. 근데 제게 열이면 아웃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부 망친 사람이 많거든요. 주말마다 놀러 가야지. 장모님 왔다고 모시고 다녀야지. 또 어머니 왔다고 한번 모시고 구경시켜야지. 공부가 되나요? 휘청휘청 하다가 망치고 말잖아요. 그건 참 안 됐어요. 얼마나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유학까지 많은 시간 공부해가지고 마지막에 탁 끌고 마는 것 같아요. 가서 그만 포기하는 걸 볼 때 참 안 되죠. 제가 그 유학 갈 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결정적인 시간이 와요. 그때는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내 동생이 쳐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 안 지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저 자식을 사랑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순교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울면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아주 비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미워하고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보는 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우선 십자가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우리 죽은 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도 많은 걱정 가지고 나와서 랍비에게 와서 걱정이 많고 어떻고 하니까 그저 자기가 죽으면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십니까? 그럼 나 하라는 대로 하겠나? 그래서 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서 누워있는 사람들 보고 좀 욕을 하게나. 이 나쁜 놈들 왔다고
억울하나 그러니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욕하니까 뭐라고 하던가 조용합디다. 그거 봐. 죽은 사람은 조용하잖아. 죽은 사람은 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쓸데없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거든 아직도 십자가를 못 졌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또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에요. 불구덩이 들어가도 반항이 없어요.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남이 뭐라고 하든 마든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뭐 이라고 저라고 뭐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직도 살아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완전히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십시다. 억울한 죽음이에요. 죄 없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있어 죽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나 가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당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예, 아주 죄 없이 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 잘못 없이 무슨 말을 좀 듣고 할 때 뭐 속이 상하다고 그래요. 변명하고 싶고 가서 뭐 한바탕 해붙이고 싶고 아직도 십자가를 못 져서 그래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껴버려요. 조용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분봉이 터지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말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 좀 한마디 꼭 하고 싶죠. 그러나 입 다무세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 억울한 죽음이 십자가예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억울해 소위 불가피하게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사진에서 지는 거예요. 죽여주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가 앞에 있는 것을 빤히 아시면서 쳐들어가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나 죽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라고 그걸 갑니까? 그런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많은 예고를 들으면서 빤히 알면서 갑니다. 자, 순교자도 보세요. 딱 한마디만 거짓말을 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죽음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적어도 선택적 죽음을 죽는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원해서. 할 수 없어서 피하다가 그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진해서 자발적으로 지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몫에 든 고난이 있어요. 이걸 다 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골고다로 가야 됩니까? 그 같은 성격에 비슷한 같은 성격의 만분의 1이라도 비슷한 거예요. 그걸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나와 함께 죽어야 나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향해 갑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같은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그 누구도. 그러나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새롭게 힘을 얻어서 거듭나가지고 결국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아주 기탄 없이 말을 합니다. 죽는 것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상치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돼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쫓아야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영광,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그 엄청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